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거룩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을 내가 경험했다 하는 것은 거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너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가 서 있는 그 땅은 무슨 땅? 거룩한 땅이니. 거기는 돌밖에 없는 황무지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거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거룩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그 죄를 처리하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희생제사, 레위기서에서 가르쳐 주시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수종을 드는 제사장의 역할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죄를 다루는 역할이고 그 죄를 처리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해서 오늘 8장은 제사장을 이스라엘 역사의 최초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이 죄를 처리하는 제사장을 세우는 예식, 제사장 위임 예식, 제사장 취임 예식 이렇게 부르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 예식이 거행이 되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지목하십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회중들 앞으로 세우십니다. 3절에 회중들을 모아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왜 회중들 앞에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할까요? 그들이 감당해야 할 직분이 그 직무가 그 회중들의 죄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중들과 직접 관계되어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절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권위를 이들에게 위임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6절에 물로 씻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내산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광야에는 제일 귀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그 귀한 물로 모세가 아론부터 해가지고 다 씻깁니다. 다 씻겨요. 하나님을 대변해서 모세가 아론을 다 씻기고 그 아들들을 씻깁니다. 그리고 나서 새 옷을 갈아입혀요. 이 새 옷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7절에 속옷부터 하나씩 그 새 옷을 입혀요. 속옷을 입히고 겉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 겉옷에 에봇이라는 아주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 에봇을 또 입힌 다음에 거기에 흉패를 붙입니다.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판결 흉패를 거기에 넣게 되고 그 다음에 머리에 관을 씌웁니다. 관을 씌우는데 이 관에 이 금으로 이 띠를 탁 두르는데 거기에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LED 전광판이 있지만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지나가면요 어디에서든지 대제사장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복장에서부터 가슴팍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보석에서 나오는 그 휘황찬란한 빛과 머리에 써 있는 이 관에 또 금으로 띠를 뚫고 거기에 글씨가 써져 있는데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결하십니다. 여러분도 성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도 거룩해야 합니다라고
이 대제사장 아론은요, 움직이는 LED 전광판 광고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반짝반짝 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여러분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이 움직이면서 전해주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감투는요, 파워예요. 힘이에요. 그 힘을, 그 권력을 잃어버리면 옷 벗어야 돼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직분은, 제사장의 직분은 뭐가 생명이에요? 성결이 생명이에요. 성결이 깨어져 버리면, 성결이 훼손돼 버리면 옷 벗어야 돼요. 대제사장도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결이 훼손되고 그 거룩함이 깨어지게 되면 옷을 벗어야 된다는 것을 대제사장은 자기의 복장과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것을 광고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장충단 성결교회예요. 플레임이. 우리는요, 성결교회입니다. 네. 우리 1세대 선배님들이 교회 이름을 너무 잘 붙였어요. 뭐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여러 교회 이름들이 있죠. 좋아요. 하지만 성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성결해야 한다. 그 성결이 훼손되게 되면 옷 벗어야 돼요. 목회자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나의 성결이 훼손되면요, 그 직분을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절에 관유를 부어요. 관유는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물건들과 그 사람들을 거룩해 하도록 만든 이 기름입니다. 기름. 특별한 기름인데 이 관유 기름을 붓습니다. 10절 보세요.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뭐예요? 거룩하게 하고. 이 8장에서 강조되는 표현이 뭐냐면 거룩하게 하고, 또 이것을 7번 뿌려서 제단의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하게 하고, 물건들뿐만 아니라 사람들, 아론과 그 자식들에게도 아론의 머리에다가 이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쫙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아론의 자식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뭘 하냐면 14절에 속죄 제사를 모세가 드리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제사장의 그 직분이 주어지는 아론과 그 자식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또 별도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18절에 번제 제사를 또 드립니다. 속죄 제사만 가지고 안 돼요. 또 번제 제사를 또 드려요. 그걸로도 안 돼요. 22절에 유임식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유임식의 제사는 화목제 방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에 속건 제사를 제외한 모든 제사를 다 드립니다. 소제도 함께 섞어서 드립니다. 23절에 거기서 나오는 피를요,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먼저 오른쪽 귓부리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요. 이것은 전신에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주님 앞에 성별, 구별시키는 것이죠. 아론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도 다 피를 또 발라요. 그걸로도 안 돼요. 30절에 보시면
모세가 관유와 제단에 남겨지는 피를 다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아들들과 아들들의 옷에다가 피를 뿌려요. 기름과 피를 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사장 취임 예식을 하는데 피범벅 기름범벅이에요. 옷을 기가 막히게 멋지게 다 이렇게 입었는데 머리에 관까지 다 썼는데요, 거기에다가 기름을 퍼붓고 피를 뿌렸으니 피범벅 기름범벅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무엇을 하냐면요, 이 상태로 31절에 식탁 교제를 합니다. 음식을 먹는 거예요. 화목제의 하이라이트는 함께 식탁을 나눈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형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모양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온전 머리에서부터 전체가 피로 기름으로 범벅이 된 상태에서 음식을 서로 떼서 먹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33절 7일 동안 꼬박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하루도 아니에요. 7일 동안. 이렇게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루라도 빼서 6일만 하고 5일만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35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해줘요.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러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 모든 것을 지켜라. 그리하면 뭘 면해요?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너희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막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너희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너희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자격이 있어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자식들이 무슨 자격이 있고 그만한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위임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할 때 그 제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는 내내 또 구약 시대에 참여하는, 이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의 갈망을 갖기를 완전한 대제사장, 완전한 제사를 우리에게 집례할 수 있는, 완전한 제물을 가지고 완전한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완전한 대제사장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의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따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히브리서는요, 이 레기서의 이 어려운 말씀을 아주 쉽게 주석을 해놓은 책인 것입니다. 흠이 많은 아론과 그의 자식들이
짐승을 잡아서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 희생의 제사를 드려도 일시적인 효과가 있었다면 하물며 그죠.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흠 있는 짐승을 제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직접 제물로 삼아 골고다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려 단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셨으니 그 제사의 효력은 뭐예요? 영원한 효력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도 우리 아이들부터 해서 어르신들까지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성결한 목사인가? 나는 성결한 목사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성결하게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신 직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직분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그 직분을 성결하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성결이 생명이에요. 성결이 훼손되면 옷 벗어야 합니다. 성결이 무너지면 그 직분은 옷 벗어야 해요. 여러분은, 저는 성결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너는 정말 신실한 예배자였어 라고 주님 앞에 들을 수 있는, 후회 없이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런 찬양을 했어요. 나의 평생에 제일 잘한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제일 좋은 것은 주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 찬양 가사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게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후회 없이 섬기고 계시냐고요? 후회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후회 없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냐고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